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어려움 앞에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의 운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참 주일학교에 이 다음 세대들이 좀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많이 감소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장 통합 측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 비교해서 벌써 10여 년 사이에 약 30% 가까이 지금 아이들이 감소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래학자들이 내다보는 바로는 향후 15년, 20년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체 한 3%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이들이 없고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많이 어두운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청암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이 좀 많이 소개됐는데요. 군산 드림교회 주일학교거든요. 어떤 사역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해왔고요.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군산 드림교회인데요. 이 주일학교 사역에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게 특별히 대형 교회 가운데 아이들하고 어른들 비율이 1대1.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임하실 때 한 100여 명에서 지금 2,000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았던 전체 디렉터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부서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400명인데 나중에는 한 800명.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고 전문 교육자들이 이제 힘쓰는 가운데 이 교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교사들도 처음에는 한 250명, 제가 나올 때는 한 430명. 그래서 이 아주 세밀화되고 특화된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소문도 많이 났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끝나지 않고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이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은데 SSS 원리라는 거는 뭡니까? 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어떤 하나의 단어인데요. 용어인데 그 Something Special Every Sunday에서 매주 무엇인가 특별함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매주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차별화된 특별화된 예배인데 제가 볼 때 이 주일학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담임 목사의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좋은 교육 철학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우선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좋은 부교육자들,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풀타임으로 다 뽑아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조건 가운데 교육자들을 뽑아오니까 지방이지만 많이들 훌륭한 분들이 왔었고요. 이분들이 다른 잡무 없이 교육에만 투자하니까 좋은 교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런 교사들이 아이들 어떤 예배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제 시작이 담임 목사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교사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이럴 때마다 계속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교사들은 교회 초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SSS 올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 번 예배 오게 되면 그 예배에 반해가지고 다시는 교회 떠나지 않을 수준의 그 예배, 그 예배를 저희가 지향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사를 오거나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예배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교회에 계속 남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군산 드림교회 같이 좋은 사례도 있고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의 지향점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될 지금 이런 우리가 시점이 왔는데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많이 바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시대 자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 이 주일학교 시스템은 70년대, 80년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세팅, 프로그램, 구조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기득권도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전에 그 모 대기업에서
그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예. 이런 어떤 캐치플레이를 내세웠듯이 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건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왔고 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면 이제는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특별히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이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네. 누구나 핸드폰 하고 있고 누구나 애들이 태블릿을 이용하고 있고 네.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웬만큼 프로그램을 해서는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아이들이 만족을 많이 못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 애들이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 가운데 하이 터치가 오히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잘 교육을 하게 되면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접근해 섰을 때 이게 그 아이들을 터치할 수 있는 더 좋은 저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굳건한 신앙 계승이 돼야 될 텐데 네네. 굳건하게 신앙 계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 유학할 때 실은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종교성이 가장 높은 이 교파 교단이 유대교입니다. 예. 근데 유대교는 주일학교가 없고요. 교회학교 어떤 선생님이 따로 없이 신앙의 모든 교육은 다 부모들이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원래대로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할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한테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어른들, 이 모든 교육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름 주일학교 전문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분리로 가면 안 되고 저는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교구 전문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혼하러 갈 것이 아니고 유치부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케어하고 유년부 담당하는 사역자가 유년부랑 유년부 부모들을 같이 케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부모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 섬기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자고 있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양분하지 말고 함께 묶을 수 있는 그 구조로 가야지만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청암교회 부임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외치고 저희가 예배도 분기나 한 2달에 한 번씩 세대를 통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같은 본문으로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나누게 되고 이제 그렇게 묶어주는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한국교회 시대적 사명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2019년 우리 3분기 어떤 이 출산율 통계를 보게 되면 역대 거의 최하를 찍을 만큼 아이들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저는 우선은 이것을 이제 위기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특성화된 이런 어떤 학교들의 이 장점들이 많이 지금 좋은 케이스로 많이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좋은 학교의 교육은요, 아이들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 비례해서 교사 수가 많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율이 적은 이 타이밍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타이밍이 되고, 네. 오히려 좋은 이 고질의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게 교회 쉽게 말하면 청년들하고 이제 직결된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안에 어떤 세속의 가치관, 요즘 미혼주의자라고 하죠. 예. 아예 결혼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아니고 생육하고 분명히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에게 먼저 바른 기독교 세계관 정립들, 바른 철학들을 잘 정립하여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힘든 것이 육아가 힘들고요. 네. 아이들 양육이 힘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육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낳았었을 때 교회가 책임져주고 교회가 케어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또 학교도 세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기독교 가정들 하게 되면 행복하고 재밌고 무엇인가 남들과 다른 가정의 모습들을 교회가 많이 보여줄 때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거든요. 네네. 예.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뭐 4달밖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저희 교회가 72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교회인데요.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이 손자들이 같이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신앙의 세대 전수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 장로님이 가졌던 신앙이 이 손자들 가운데 전수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프로그램화 그다음에 세팅화해서 3대가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제가 1차적으로 꿈꾸고 있고요. 예.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양육들 그래서 우리 부모 교육이라든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아주 집중력 있게 아주 전문성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지금 네.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을 때 이 가정들이 행복해서 할아버지도 행복했었고 어머니 부모님들도 행복했었고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꿈꿔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조금 미래까지 책임을 지자 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세우자 이런 것까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주일학교가 힘들고 어렵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왜 힘든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전에는 많았었는데 전에는 부흥했었는데 지금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 맞는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 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명이건 20명이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면 교회들마다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